집회하면 수요일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도 또 사람들인데 또 수요일 되면 또 어제보다 더 작잖아요. 예. 우리 또 최정수 권사님도 오셨네. 예. 오늘 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예. 바울의 핵심이다 이렇게 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해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마귀 쫓는 일들을 이런 일들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제 이 정도면 정리가 다 되겠지 하고 또 해보면 또 케이스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사람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안수를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꽉 하고 소리를 그러더니 푹 떨면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그럼 그것이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뭐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를 띄듯이. 그럼 제가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따내야 된다. 그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근데 좀 여러 내가 보던 케이스 중에 또 독특한 케이스. 이 사람이 되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쇼크 먹을 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놀랬을 때 소리를 여러분이 교통사고 차가 콱 박을 사람 놀래잖아요. 그때 사고형이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을 적당한 때에 그 영을 쫓아내주지 않으면 자꾸 교통사고가 나요. 여기 오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 1년에 4번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사고의 영을 뽑아내야 된다. 자꾸 그 영이 충동질하고 문제를 계획하고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사역이 참 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경우마다 다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죠. 인격적으로. 마치 뭐예요? 사람을 만나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병 고침으로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죠. 막 기도했더니 뭐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은요 또 그렇죠. 뭐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뭐 이런 큰 사건이 있은 게 아니라 로마서를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부흥의 식이 아니라 사경에 있죠. 그냥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경에 갔다가 그날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거죠. 말씀 읽다가도. 또 뭐 병고침 말씀, 또 뭐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 또는 뭐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죠. 음성만 듣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가장 큰 우리 어떤 사역의 아름다움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저는 좀 권하고 싶다면 그냥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런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이사야서를 자꾸 강해하는데 하나 잡으려는데 참 자꾸 그 이사야서를 깊게 다루니까 이걸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자꾸 안 돼요. 오늘 어떤 걸 정해도 하려고 그래도 오늘 안 돼서 그러면 사도행전 쉬운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도행 이걸 준비하는 거죠. 쫙 준비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만남이나 은혜는 한 번 갖고는 평생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쉽게 말하면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3년을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지금 이제 70이 너무 막 넘은 그런 나이인데 또 하나님한테 은혜를 또 한번 받아야겠더라고요. 예, 자꾸 그런 게 와 있죠 마음에. 앞으로 10년의 사역을 하려면 또 한 번 내가 불을 또 한번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평생에. 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 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주기적으로 그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뭐를? 예, 은혜 체험. 예, 은혜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기도 할 때 뭐 자꾸 뭐 불교에 절에 다녀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듣다가 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방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학문을 하고 이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거는 평생에 살면서 주기적으로 그때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은혜 체험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어릴 때 은사를 받았는데 혹은 뭐 몇 년 전에 아주 문제아가 된다고요. 몇 년 후에 보면. 그 왜 그러느냐? 그 나이에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자주 우리는 제가 그런 걸 하면서 그래요. 교회는 자꾸 부흥회도 자주 해야 되고 수련회도 자주 해야 되고 수련회 자꾸 해야 돼요. 목사님 매년 데리고 가서 기도원 가서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목회자들도 자꾸 뭐야 칼칼하다고요. 이거 지금 옛날에 은혜 받긴 했는데 왜 내가 이거 하냐? 그게 뭐냐? 그 나이에 그 세대를 끌고 가려면 또 그런 깊은 은혜가 또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하여튼 틀림없어요. 이상한 거는요.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옛날인데 아버지가 공군 부대의 준이에요. 어디 비행장이 서울 비행장에서 일한대요. 근데 여기 요 시흥역 앞에는 공군 부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공군 부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군 부대 앞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가정이. 근데 공군 부대 몇 년 이게 비행장에 32년 일했대요. 어마어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한 직장에 32년을 붙어 있어요. 군부대에서. 근데 이제 집회하다가 그 집 딸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16세. 진짜 잘 보고 잘 듣고. 근데 청소년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이성교제한테 무너져요. 좋아하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걔한테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왜 은혜 받은 애가 저렇게 되냐고. 네, 여러분 본인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뭐예요 붙들어 줘야 되고 은혜 한 번 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계속 뭐예요 그 은혜 계속 불을 더 채워야 된다. 예. 저 사람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다 천만이거든요. 그 뭐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뭐 스프링필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스프링필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해서 3만 명이 모여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인가 하면요. 부인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동성애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참 부흥됐는데 그게 꼬여가지고 목회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면요, 우리 항상 은혜를 채워야 된다. 왜 자꾸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다시 채워지는 그런 집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그냥 한 절 한 절 한번 보여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한번 그래서 기도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주저앉으니까 다 주저앉잖아요. 경제가 뭐 이 사람들을 물어보면 경제가 돌아가는 게 없어요. 요새 2,000원짜리 커피하고 6,000원짜리 커피랑 싸우잖아요. 그게 테이크아웃 이렇게 가서 그냥 받아오는 커피는 전부 2,000원짜리고 들어가서 근데 다들 얘기는 거예요. 뼈 빠지게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술집도 다 망했대. 안 된대. 하여튼 뭐 호텔업 뭐 이런 데도 여관도 그렇게 경제가 지금 주저앉아 버린다는. 저는 그래.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오느냐. 영적으로 주저앉으면 사회 전반이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리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 기도원, 영성센터 이런 데서 계속 집회를 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깨끗하게 만들 때 교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주저앉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옛날엔 계속 성장 과정이었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지는 과정인데 그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메섹이죠.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고. 아멘.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살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이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또 위협하고요. 사울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뭘 모르? 아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 교회가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굴 못 만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가는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회당에 가는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공무원이란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공적인 문서를 누가 이게 공적인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이 공문을 받는다고요. 지금도 회교권이나 이런 데 가면 국가의 경찰이 아니라 회당에서 월급 주는 그런 그 회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이 뭔가 하면요. 여기 보면 남녀노소를 그 도
그 도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모든 하고 다 뭐예요? 결박하고 체포하는 겁니다. 체포에 뭐예요? 고난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교에서 너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가져와도 데려올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이게 유대교에서 고용한 그런 경찰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직업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공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체포해갖고 어디로 가져오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근데 요 3절을 보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크게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예.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 뭐 지금은 이 도시가 시리아에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성지순례 못합니다, 여기요. 예. 우리가 입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도 이스라엘에 있다가 요르단을 한번 우리 옛날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요르단 두 나라를 많이 갔어요. 세 나라 갔어요. 이집트까지 한 13일 정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좀 구경하고, 예, 또 이 뭐예요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 와서 버스 갈아타죠. 예. 차만 바꿔 타고 이스라엘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요르단까지 가는데 옛날에 우리 요르단 가는데요. 제가 요르단 갈 때요. 예, 참치 그 캔을 한 8개인가 사가지고 갔어요. 하도 뭐 고추장도 가져가고 뭐 깻잎 가져가고 이게 최고거든요. 아 근데 요르단 국경은 걷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 군인이 오라고 그러더라. 이게 뭐냐고 이게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치 캔을 갖고 그래서 이거 이팅하는 거야 이거 참치라고 이거 생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어서 내가 붙잡혀 끌려다가서 그거 오해 풀고 거기를 그 요르단은 기독교 유적이 많습니다. 예, 이게 뭐 하여튼 그런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야 빛이 그를 비쳤다. 예, 하늘에서 빛.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 빛이 뭐냐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면 그분 앞에서 뭐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사역해 보면 뭐예요? 바람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요새 우리가 외국 사역자들이 뭐 아프리카 사역자들이나 미국 사역자들 요새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디 뭐 여자분 한 분인데 그분도 영화 배우 출신인데 사역을 잘해요. 마귀를 잘 쫓아요. 예. 근데 그 사람 쫓을 때 보면 베닝 같은 사람도 이렇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아멘. 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불꽃이 있다고요. 예. 이거 지금 뭐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4절. 예. 하나 이제 이 인격적인 만남이죠. 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래. 예. 여기 땅에 엎드려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 정도 월급 받고 공문 갖고 다닌다면 이 많은 거리를 시리아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지는 않았겠죠. 짐승을 탔겠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서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예.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예. 주여 누굽니까? 예. 주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예수가 가짜로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두 개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뭐에 직면하느냐, 예수가 정말 신이냐 아니냐, 그거 믿고 안 믿고의 갈림길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예. 지금 5절에 보면 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울보고 하는 얘기는 일어나 어디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할 것. 예, 네가 행할 것을. 예. 행할 것을 이를 자. 아멘. 예. 아니 난 이스라엘 가서도 이번에 지난번에 굉장히 충격받은 게 피장이 시몬집이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우리 가이드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냐 했대. 피장이 시몬집에 간대.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요? 좀 베드로가 있잖아 말이야. 근데 거기 피장이 시몬집 앞에 가서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거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아멘. 시내 들어가면 행할 거를 이룰 자가 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다음에 누구를?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이렇게 만남이니까 한번 저랑 한번 이렇게 나눠보리. 다 이거 맨날 읽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여기 보면 동행인자는 뭐예요?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보는 거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저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이렇게 축사를 하다가 자꾸 사람들을 몸에 있는 마귀를 쫓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간질 걸린 자매인데 축사를 자꾸 하는데 그럴따라 뭘 좀 안수를 좀 특별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 방에 들어와. 그냥 안수 좀 해줄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50평짜리 공간에다가 한 이렇게 4평짜리 방을 2개 만들어서 옆에 거기 우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한참 해주다 눈을 이렇게 눌러주니까 막 울어요. 그걸 왜 그러겠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있는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날 간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만남은 여러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얘네 엄마 뭐 하는 거? 목욕탕에서 표 파는 사람이에요. 표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나한테 막 짜증을 내요. 왜냐더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거냐. 잘했다. 자기 딸이 예수 믿고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교회 들어오기 싫으니까 또 어디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4층이요. 밑에 기다리기만 해요. 올 때까지. 올라오면 되잖아. 건물도 새 건물이라서 계단도 높이가 얕아서요. 올라오기 좋아요. 운동도 되고. 근데 얘가 그날 우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야. 요게 만남이야. 여러분 평안해야 되고 정말 주님 만나면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
정말 웃기죠. 그럼 못잖아요. 그렇게 병이 났으면 좀 안정될 때까지 저희 교회 좀 있으면 되잖아. 그런 사역을 우리랑 비슷한 사역을 하는 큰 교회로 갔어. 정말 내가 그랬어요. 병 고쳐준 목사님 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 제발해도 또 그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여튼 참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안수를 해서 영안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노지성 목사님도 우리 둘째 아들도 5살 때인가 어디 평촌에 어느 서울대학교 그 행정실에 있는 여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평촌에 살아요. 그리고 남편은 서라벌 고등학교인가 어디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고 음악종. 이 사람도 재밌어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음대를 간 거예요. 노래를 잘하니까. 가니까 뭐 늦게 음악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음악. 그래서 뭐 이렇게 오페라 주역해가지고 뭐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집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네 아이한테 안수를 해라. 그래서 우리 노지성 못다 눈에다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아빠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아빠 손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누르니까 예수님 눈앞에 보니까 예수 어디 손바닥에 있는 거지. 그날부터 우리 둘째 아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만남이 있어야 돼. 자꾸 영을 열어야 돼요. 자꾸 제가 눈을 자꾸 쳐다보는 거는 여러분의 이 우리 눈알이 토끼 뭐야 저기 탁구공만 해요. 그 영을 자꾸 쳐다보는 거는 이 눈 안에 있는 영부터 먼저 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시신경이잖아요. 악령들은 시신경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머리통에 빠지기 시작해요. 눈알에 빠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쳐다볼 때 더 예민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마귀가 잘 떠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꾸 뭐 하여튼 배에 우리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는요 성령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야. 예, 이게 많이 흐르는 사람이 사역자요. 예, 성령이 내 몸에 줄줄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노르나 뭐 베닝 같은 사람은 흐르니까 그 강의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만 가면 뭐 이래도 쓰러지고 그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난다. 씻어내니까. 예. 근데 뭐 그 입으로 불어도 바람이 불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안수에도 역사가 나고 껴안아도 역사 나고 같이 서 있어도 역사. 왜? 흐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수가 어떤 액션을 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 아멘. 예. 어쨌든 이런 오늘 이 사건은 뭐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만난 건 다인데 하나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저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밤 집회 때 얘기할 때 믿을 때 그렇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예, 성령도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는데 12명쯤 되더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수를 하면 뭐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요. 사도 바울을 안수한 사람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는 사건이 한 4군데 나타나는데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왜 바울이 회심해 가지고 안수할 때는 누가 사도가 아니고 누가
당신도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야? 일단 만났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과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되려면 주님과 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서로가 뭐야? 대화가 돼야 된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예수님하고 아나니아하고 통하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를? 바로 바울을 지금 성령의 예수님 만났지만 마지막 절을 누가 하나님 아나니아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 그 오늘 아나니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오늘 뭐예요? 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사역할 때 우리는 자꾸 이거 사도행전 9장 읽으면 어우 바울이 예수님 만났구나.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사역하게 도와줄 그릇은 아나니아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누가 아나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아나니아를 보면서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나니아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문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롭게 했다는데 그 나쁜 사람을 안수하라니까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 말. 우리 성진이 형제가 딱 왔는데 우리 사모님도 처음 오는 형제 보고요. 너 목사 될 사람이 이소리를 못합니다. 사모는 목사는 겁나서. 우리 사모님도 우리 그 형제가 왔는데 진짜 세상에서 방황을 너무 오래 하다 온 형제란 말이에요. 생짜가 왔는데 너 목사 될 사람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큰일 할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노지한 목사가 또 아주 직선적이야. 그 부흥을 하고 있는데 또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큰일이라고 큰일 난다는데 근데 노지한 목사가 너 목사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도요 신기해요. 우리 교회 그 소리 듣고 교회 나가버린 형제도 있어. 우리 교회 청년인데 하여튼 한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 너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근데 좀 정신 연령이 낮아.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뭐 이게 점심 시간에 나한테 와서 대드는겨. 나 여기 교회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오라해서 와서 앉은 거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근데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게 하고 20분을 저 혼자 떠드는 거야. 막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이씨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때가 되면 목사 되겠죠. 아멘. 걔 누나 보고는 선교사야. 넌 앞으로 선교사 나가서 일하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버티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끌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또 그럴까봐 말을 못하는 거요. 막 와서 나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목사님 할렐루야라는 영화 본 적 아냐고. 그 가짜 목사. 내가 목사 되면 할렐루야에 나오는 가짜 목사 된다고. 그래서 내가 형제야 그게 아니고 먼 시간이 들어가면 목사가 되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시간이. 하여튼 그리고 그날 그 얘기하고 도망가. 아주 지금도 코도 못 봤어. 기도 못 보고. 오늘도 이 아나니아 사건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대. 여기 뭐예요? 제자잖아요. 사도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평신도가 성령 세례 받겠다. 이거 여러분 목사들 얘기 안 해요. 보세요.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영성을 저나 여러분이 좀 많이 키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이 정도면 최고급입니다. 영성이. 그냥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막 이거 아니라고 또 막 절망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꾸 키워야 되는 거죠 이게.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 다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섯 사람 사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첫째는 뭐예요? 너 직가로 가. 두 번째는 뭐예요? 가서 유다의 집에서 누구네 집? 참 신기하잖아요. 유다라 사는 사람이 집에 가라고. 그다음에 다섯 사람 사울을. 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교 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7살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마을에 동네 마루에 눕혀놨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파서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용문산에 수도사라는 여자들 둘이가 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뭐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인가요? 그렇죠. 그런 게 수도사인데 그 나우몽 장로님이 용문산 기도 한참 뛸 때요. 근데 여자들이 수도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소를 주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어가는 애한테 안수해서 살리라고. 이 사람이 저기 성결교 신학교 교수요. 근데 아빠 다 죽어갈 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용문산에서 온 수도사라고. 그러고 와서 자기를 안수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걸린 것도 또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병 낫고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참 그랬어요. 아니 그 주소 번지까지 알려주나 하나님이. 동네까지 알려주나? 근데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 시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을 보면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누구요? 바울 아니야. 바울이 뭘 봤어요? 환상을 봤다고요.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가서 안수하는 걸 환상으로 봤다는 거야. 네가 가서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는 것을 환상을 이미 뭐야? 봤다. 아멘. 눈 뜨는 거 봤다는 거예요. 눈 뜨는 거. 그러니까 뭐야?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서 안수하면서 눈 뜨는 거를 이미 내가 바울한테 환상을 보여줘서 그렇게 네 놈이 지금 가야 돼. 굉장히 이 사도행전 9장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주소까지도 알려주고 또 내가 바울한테 이 환상을 보여줬어.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 뜨는 거를 내가 환상을 보여줬으니 네가 가야 돼. 예. 또 그렇게 이제 13절에 보면 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많은 적지 않은 거 뭐예요? 많은 해죠. 부정을 하니까 많은 사람을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왜 안수를 하냐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과 고난을 대천사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든. 아멘.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여기가 어디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여기서도 결박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시원하게 잤어요 어제? 영이 근데 해결되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팍 떠는 건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내 떨어줄게요. 몇 번 받고 나면 아 이게 떠나는구나. 우리 집사님 어제 마귀 축사에 눈이 딱 맞으니까 악 하고 소리 질러. 그 다음에 뭐가 일으켜? 경련. 이렇게 떨어. 그거는 뭐예요? 분리된다는 얘기야. 경련은 악령이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아유 큰 은혜 받을 거야. 기대하시라. 빼내면 은사까지 받아. 귀신 자리에 뭐가?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내가 뭘 어제 큰 거 몇 개 쫓았어. 아니 눈이 딱 부딪히는데 그냥 고함을 얼마나 지르는지 알고 나도 기절하겠어. 귀신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축사는 경우가 다 다른 거야. 이분도 특별한 분이야. 그랬더니 떨고 쏙 빠지고. 나는 또 그 뭐 저기 이단에 가가지고 그 은혜 받았다는 여자가 하나 왔는데 신학생인데요. 이렇게 그릇들에 가니까 내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내일도 와. 그럼 서울대학교 앞인데 그 내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정명석이가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정명석이한테 가서 이 귀신이 들린 거야. 근데 무슨 음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정명석이 안수를 받거든요. 맨 남자 뭐 보면요 성적인 관계만 이상한 생각 들고 자꾸 남자 이상한 부부만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 안수하면요 팍 떨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고 빠지고 쫓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가고 그걸 고쳤어요. 우리 감신대학원 여학생이에요. 상도 감리교회 장로님 딸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갔대. 근데 다른 게 뭐 방언이 다르더래요. 정명식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뭐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14절에 여기서 결박 고난이 여기서도 있다. 뭐야? 계속 거부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디서 깨지는가 하면 15, 16절에 시작. 주께서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5절 끝에 보여요. 다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말 없죠. 한 사람 참 신기해. 금방 온 형제를 보고 목사 될 사람이라 하나님 알려주니 참 예언하는 사람도 환장할 거요. 우리 사모님도 똑같이 본 거예요. 너 하나님 큰일 할 사람이라고. 차마 저 지난번에 목사를 해서 그냥 가버렸잖아. 근데 또 우리 아들도 또 목사 될 사람이야. 근데 형제는요 딱 받아들이고 이제 학사증 하나 만들어서 신학대학원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착한 사람이요. 사울도 하나님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 사실 아나니아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인간이지만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이렇게 못된 나를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 저렇게 못된 놈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 다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고.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고.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사람 나쁜 거 보고요.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자꾸 해요. 그 말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살기, 위협, 살기. 이거 살인자야. 이거 나쁜 사람이야. 응? 그런데도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어제도 청년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날 보고. 난 저녁에 가서 1시간은 쉬어야 되거든요. 밥 먹고. 이게 힘이 많이 든단 말이야. 1시간은 나한테 얘기를 하던 뭐 형제가 다 들어줬어. 1시간 동안.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던구만. 근데 그 형 질문이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바꿔질 수 있냐고. 자기 약점을 다 얘기하는 거 1시간 내내.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래. 바꿀 수 있다. 근데 내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요 뭐 좋은 얘기로 해서 사람 못 바꿔요. 무슨 얘기해서 사람 못 바꿔?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택한 나의 그릇을 바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뿅 가는 거예요. 아니 얘 깡패 새끼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작사 내려왔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뭐야? 앞으로 그가 받는 고난을 내가 뭐야? 내가 그에게 뭐요? 보이겠다. 아멘. 그러니까 뭐야? 너 얘 앞으로 고생한다. 내일 하면서 고생 내가 그 고난 당하는 걸 보여주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미술 선생님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부흥회를 왔어요. 제 고3 때인가 그런데 나 그 부흥회 갔다 엄청 울었네. 미술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네 신방을 가는데 12월 달인데 강에 다리가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지를 걷고 그 냇물을 건너야 된대요. 근데 그 냇물을 걷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엉엉 울었대. 그게 막 너무 꽁꽁 막 얼어가고 막 얼고 녹고 하는 그런 추운 그 냇가를. 그리고 어느 날은 뭐 성탄절이 됐는데 교인도 별로
거의 없고, 그래서 축성탄하고 망국기 뭐 하고 미술 전공했으니까 그림 얼마나 잘 그려요. 그래서 막 축성탄 해가지고 막 다 붙였더니 옆집에 무당이 왔더래. 무당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세상에 도가 얼마나 좋으면 이 재주를 갖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냐고. 당신 그 손재주로 나가서 하면 밥을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 무당이 준 시루떡을 먹고 그 허기를 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교인이 몇 사람 두세 명 되니까 뭘 생계가 책임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부흥회 그때 그 옛날에는 부흥회 5일씩 하고 막 그랬어요. 와, 하루에 3번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제 지금도 평생에 그 부흥회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어.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고난 당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다 베르박에 다 붙여놔. 자기 숫자를 다 외운다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 뭐 2차 뭐 겁나게 다 외워.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예,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게 가난 구절이 이제 내가 찾긴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뭐 몇 장에 뭐 무슨 고난 그런데 한 개만 찾을게. 다 하면은 시간이 없고. 예.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환난을 당했는지. 아멘. 예, 환난을 당했는데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없었다.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이런 구절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 써놨어요. 자기 못 먹은 거, 매 맞은 거 이런 얘기. 그게 고난 아니겠어요? 예. 뭐 하나 더 보면은 뭐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그냥 9절만 시작.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노라. 예. 나는 제일 이 세상의 끄트머리의 인생이었다. 아멘. 예. 나 이 그냥 가슴이 철렁하네. 어디에 있었다고? 끄트머리. 예.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예.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었고 어디까지? 만물의 뭐야? 찌꺼기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은 뭐 융자내는데 주민은 등 초본을 띄우라고 그러대. 초본이 난 뭔지 모르겠어. 노영복 초본 때 보니까 세상에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다녔더라고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3페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아들은 교회 안에 살았는데 그때 여기 뭐 가려운 게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좀 힘들어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플라스틱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 같은데. 하여튼 뭐 내가 고난을 보이겠다 보여줬잖아요. 끄트머리. 아멘. 세상의 끄트머리고, 예, 세상에 뭐 만물의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 예. 여러분, 요 말에 아나니아 깨져요. 알았어요, 갈게요. 예, 따라합시다. 내가 아나니아가 돼야 한다. 아멘. 누군가는요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게 저는요 목사 될 사람만 와요 나한테. 난 좀 그 참 뭐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도록 그 길 가도록 그 뒤에서 코치를 하죠. 예, 땅 팔아서 좀 돈도 좀 더 많이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얼마나 잘 크겠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할 목회자 될 사람을 키우는 그런 저는 사명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뭐 성경 공부하고 어디 횃불에 가면 전부 전도사님, 신학생, 목사 이런 분, 예, 돈 없는 사람만 만나. 그게 사명 같아. 하여튼 횃불관에서 하면 다 뭐 뭐야 다 뭐 80명 내가 하는 데가 제일 많이 오던 거 뭐 한 30개 프로그램 도는데요. 예. 내가 하는 데 사람 엄청 모이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모인다. 예. 택한 나의 그릇이고 내 고난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니까 아나니아가 네 그럼 갈게 하고 순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아나니아는 평신도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라.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신학교육이요 싹 진짜 영성 신학교를 만들면요 매일 기도시켜야 돼. 근데 저 산에 가서 3시간 기도해만 안 해요. 예, 담배나 피우고 앉았지. 어떻게 하냐 같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 산도 한 1, 2만 평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예, 매일 뭐 안산에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 내가 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보니까 안산에 기도원 원장인데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사역을 잘 하더라고요. 뭐 땅이 한 10,000평 있다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를 자주 가더라고. 그럼 거기 가서 기도회 하고 오면 뭐 그렇게 사람이 살 것 같다고. 예.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사명이 있다. 우리 목회자의 아나니아의 사명이 있다. 예. 오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성령 세례를 해줘야 돼. 근데 다른 데는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잖아요. 사마리아 가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멘. 19장에는 누가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여기서는 누가 가요? 제자. 집사요. 요새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봐요. 방언 못하는 사람 천지예요. 은사를 못 퍼뜨려줘. 현장에 가면 이게 그럼 이 성교사들 뭐 하는 사람? 지가 못하면 누가 될더라도 성령 받고 방언하게 해줘야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17절부터 19절. 반드시 뭐예요? 성령 받고 뭐가 와야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요걸요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한 6, 7년 작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영성하는 사람들 이게 키우려면 딱 갖다 놓고는요 그냥 야 우리 산에 가자. 시간 정해서 그죠? 낮에는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리고 옛날 우리 권사님이 훌륭해. 노지사님 저기 앉으세요. 김우치 사모 저기 앉으세요. 한 10명 올라가면
자기 눈에 딱 보이는데 자기는 앉고. 근데 이 사람은 꼭 어두운 데는 안 앉히더라고. 밝은 데 가서 기도해라. 산에 가도 바위 위에 환한데 끔끔한데 이런 데 안 보내고 자기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딱 얘기해. 지금부터 3시간 후에 여기 모인다고. 그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방언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방언이 있잖아요. 뭐 이게 제목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 3시간 후에 만나서 이제 나무 모아서 손도 녹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뚫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이걸 안 해주니까 다 여자 목사들이나 남자 목 나와서 다 밥벌이를 못 하는 게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가 수술하고 주사 놓는 걸 배워야. 예. 여기 이 안에도 병원이 7개 있어요. 이 건물에. 예. 정형외과가 3개나 있어.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연세대, 하나는 어느 대학교 나온지 나 모르겠어. 예. 어느 대학교 나온 게 없으면 뭐예요? 지방의대 나온 거예요. 의과대 이름이 없어. 근데 뭘 가르쳐요? 주사 놓고 수술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0명이 와야 먹고 산대요. 밑에 한 4-5명 있는데 그러다가 환자가 100명이 와야, 하루에 100명이 와야 그게 10,000원짜리래요. 그게 와야 이 사람들 다 월급 주고 다 된대요. 안 그러면요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원 주지만 나라에서 얼마? 10,000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의술 쓰듯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17절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고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 첫째는 뭐예요?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복게 하고. 그러니까 불을 세게 받으면 당달봉사가 되나 봐. 하여튼 사울은 특별히 불 때려가지고 못 보게 해준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불을 부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선교지 가면 해야 될 게, 선교사로 가든 또 교회를 해도 반드시 그 교인이 뭐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통역하나 아니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안 되면 통역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훈련을 안 시켜서, 그게 미국 같은 데를 보니까 기도학교 같은 데서 2년을 훈련시켜요. 이거 듣는 훈련을. 미국의 기도학교 딴 거 안 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귀가 뚫어지고 통역이 될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계속 기도시켜서 그분하고 뭐 하도록? 소통하도록. 아멘. 솔직히 내가 어제 그 설교했더니 누가 그러대. 어제 설교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뭐가 재미있었냐? 목사가 무당보다 나아야 한다. 맞잖아요. 목사가 무당보다는 나아야죠. 지금 그러잖아요. 집사, 권사 하던 사람이 신들려 가지고요 교회 그만두고 무당하는 사람 많아요.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의 무당 귀신,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신병이 걸리거든. 그거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아멘. 어쨌든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성령을 부어주고, 아멘, 방언하고, 성령 부으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이 돼요. 자꾸 기도시켜야죠. 제가 이런 분한테 갔어요. 반포에 반포인가 어디 용산
지금은 용산인데 미 8군 옆인데 미국 선교사님이 이란에서 왔더라고. 근데 한국 여자랑 살아. 누가 날 보고 순복음 기도원 갔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40평 되는 아파트예요. 근데 매일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기도 안 시켜요. 심령으로 기도해서 뭐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 한 20명 앉아 있잖아요. 기도 시켜놓고는 너 무슨 얘기 들었니? 너 무슨 얘기 들었니? 이걸 다 확인해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뭘 뚫어요?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눈 열고 귀 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와서 선교사님 밑에 있었던 사람 다 길이 열려서 미국 유학 가고 목회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예, 따라합시다.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예, 18절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예.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절부터 예, 뭐 그런 이야기. 20절부터 22절 보여요.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그래 여러분 바울은 은혜 받고 바로 뭐예요?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를.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야서를 다 읽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30몇 개인가 한 것 같아요. 지난 부흥에도 이사야하고 이제 오늘 이사야가 잘 안 돼. 오늘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데 설교를 다 해봤어요. 근데 이사야가 훌륭한 게 뭔가 하면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게 이사야에 그렇게 많아요. 이사야를 쫙 읽으면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 장에 보면 메시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6장에서 12장까지도 다 메시아 얘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가까운 미래는 히스기야예요. 그러나 먼 미래는 누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하스 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다음에 왕은 멋진 왕이 하나 올 거라고. 가까운 미래는 히스기야 오죠. 먼 미래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앞에 12절, 6장에서 12장까지 계속 메시아 얘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메시아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훌륭하구나. 복음서 같아요. 이사야서 읽으면. 아멘. 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 믿으면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간다. 예. 그래서 이제 핍박받는 이야기 한 번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23절에서 뭐 받아요? 핍박받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저도 죽일라 하더니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예,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핍박받아서 광주리 타고 성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성문으로 나오면 죽으니까 어디로? 성벽을 타고 피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로? 자기 고향에 가는 거예요. 다소 우리가 지난번에 터키 갈 때 다소를 갔다 왔어요. 다소를 근데 이 해계 국가니까 바울이 큰 힘을 대는 게 싫은 거야. 옛날에는 바울 그 공원이 바울의 집터라 해갖고 잘 대놨던구만. 팍 줄여놨어 크기를. 그렇게 유리 위에 걸으면 사도 바울의 집터가 이렇게 걷는데 처음에 제가 4월에 집터라고 갔을 때하고 지금 가면요 규모를 확 줄여놨더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큰 인물이면 안 되는 거예요. 터키 사람 입장에서는. 알라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갈라 했는데 지진이 나서 거기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막혔어. 그래서 다소에 가서 13년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영안이 열려서 성령 받고 방언도 했겠죠. 그렇죠?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을 준비해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다소에 가서 10년.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바로 안디옥 교회 가서 그때부터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고 좀 힘드실 것 같지만 저는 어디에다가 아나니아에다가 제가 집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손잡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방언이 터져야 된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전에 손잡고 기도하든 뭘 잡든 뭐 어떻게 하든 같이 기도하세요. 근데 쎄쎄 기도는 방언 잘 터져. 두 손 잡고 방언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 성령 임해요. 아주 재미있는 거는 방언을 받게 하면 꼭 내 방언을 너무나 비슷한 방언을 한다는 거. 아멘. 나를 통해서 성령 받은 그 사람 방언이 꼭 나하고 비슷한 방언을 해. 그래서 알아들어 저게 누구라는 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나니아 같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뭐가 돼요? 영성이 개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이 돼서 깨닫는 게 참 여기 우리 교회가 훌륭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당신 사모 될 사람이야. 목사 될 사람이야. 그리고 받아들여서 훈련시켜주고 뭐 여기서 훈련 끝나면 또 다른 데 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아마 이날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너한테 정말 뭐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너같이 나쁜 놈한테 나 안 오려고 엄청 빠듬거렸어. 근데 딱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이 택한 나의 거를. 내가 고난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야, 안 올라 했지만 간 거야. 너한테 온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바울은 이 아나니아도 그때는 바울보다는 아나니아가 높다고 영성이. 그렇죠? 인제 성령 받은 사람하고 이미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대답을 딱 하잖아요.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뭐예요? 귀가 열려야 되고 또 뭐예요? 권능이 임해야 된다. 영성을 다른 말로 뭐예요? 은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눈 열리고 귀 열리고 권능이 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을 오늘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9장 보면 그냥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간 작업을 누가 했냐? 아나니아다. 근데 뭐다? 평신도라는 거야. 다른 19장이나 뭐 10장이나 이런 8장 같은 데는 다 뭐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바울이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가. 근데 여기는 누가? 평신도가 했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성령 받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 지금 교회 안에요. 방언 못하는 사람 천재예요. 뭐 교회 35년 40년요. 여러분 그럼 뭐야? 어떻게 보면 뭐야? 성령을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라고. 가짜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방언 못하는 사람 천재예요. 성령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담배나 피우고 뭐 데모하다 올라온 신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냥 술 담배를 그렇게 하고 이 반정부 운동 이거는 열심히 해요. 근데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예.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또 본부에 가서 재정을 만지고 있고 지금도 술 고래요.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목회하다 담배 피우다 걸려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게 여러분 그잖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고 목회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뭐예요? 무정란은 버려야 된다. 유정란 진짜를 만들어야 된다. 옆 사람 뭐예요? 진짜를 만들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면 그래요. 아, 내가 아나니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너요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정말 옛날에 기도원에서 크게 사역하던 그런 장군들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나니아의 이야기로 큰 앞으로의 그 방향을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병고침, 말씀, 음성, 환상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성, 은사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에 권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나니아가